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화면에 한 20세기 가장 큰 조각가라고 이야기하는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 작품을 만들었죠. 그 프랑스 로댕 박물관 앞에 있는 이 상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청동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7개, 우리나라에도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나누어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게 자세가 참 힘든 모습이에요. 사실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팔을 괴고 턱을 괴고 있는 이 모습으로 무엇을 곰곰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내 벗어놓은 옷이 어디 갔나 이렇게 그 옷을 찾는다고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은 단독 독립된 작품이 아니고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단테의 그 신곡을 모티브로 하는 큰 작품입니다. 바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6m, 4m 정도의 큰 작품의 가장 중앙 위에 있는 작품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 군상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했어요. 1880년부터 시작된 이 조각 작품은 로댕이 죽을 때까지 하나씩 수정하고 하나씩 수정하고 하나씩 수정해서 거의 30여 년 동안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로댕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로댕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 작품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회복으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의와 평화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길로 오라고, 더 이상 그 사망의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던 이 세례 요한은요, 권력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의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오라고 초청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알세불에 들린 사람이라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왜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인들이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의 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 없는 그 사람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부르고 계세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보 요약 한번 1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요약을 제가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제7일에는 안식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1일, 2일, 3일, 제6일까지 모든 창조의 역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제7일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며칠에 창조됐나요? 인간은? 갑자기 당황스럽게 답을 못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제6일에 이제 모든 자연과 별과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제6일에 창조를 받았어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틀어서 인간의 입장에서 돌아본다면 인간은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인간 존재의 가장 첫 번째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 안식의 날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율법적으로 가서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것과 할 수 있는 걸 딱 정해놓고 꼭 이것만 하라고 강조해서 지켰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인간의 가장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우리 존재,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인생은 거꾸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일들 가운데에 고통받고 평안함이 없고 노동 가운데에서 평안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일하는 것 아니고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안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가장 평안할 때가 바로 엄마의 품에 있을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모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죠.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십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일이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여러분, 아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크게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에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마당에 태어났던 그 품고 있던 새 3마리 태어났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 제가 2마리까지 태어나는 걸 보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1마리밖에 없더라고요. 인생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1마리는 어디로 잡혀갔는지, 고양이가 물어갔는지 까마귀가 물어갔는지 1마리는 물어갔고 알 하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는 아기 새 1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바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상실감과 자괴감, 고통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곧바로 그 상실감, 자괴감을 없애버리기를 원해요.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해서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센 거를 원해요. 젊은 사람들 요즘 보니까 어떤 스리랑카에도 지금 보니까 마약이 참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안 되면 게임이나 약물, 술, 마약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현대 사회가 피로 사회라는 거예요. 더 피곤하고 힘든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를 마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고 이 세상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없애버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피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삶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고 회복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안식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안식, 참된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요약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배울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통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게 나와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참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공부를 하라고 또 학교에서도 주중에 계속 공부하고 지난주에 졸업식 끝났는데 또 와서 또 배우라고 하면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지만 이 인생 가운데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eachable mind라고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곳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울 때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농경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멍에를 배우면 이 소 위에 얹어놓은 이 멍에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멍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 사용되냐 하면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압제를 받을 때에 그 모양을 보고 멍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멍에가 왜 오는 멍에냐면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멍에를, 죄의 멍에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멍에를 지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상의 강대국들, 강자의 멍에를 지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제 발전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런 코로나가 일어나고 고통의 시절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요한 시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깊이 변화하거나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냐면 춘추시대, 전국시대, 야국 강식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시대를 겪어가고 나서 이제 인애를 가르치고 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상황과 같이 우리 북쪽에 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방에 있는 일본과 또 해양 세력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를 겪었고요. 그 제국의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북방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하고 극심한 가난을 다 겪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동서의 갈등과 이념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더 이상 피 흘림과 더 이상 전쟁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전쟁과 피 흘림의 세상, 그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강자의 논리로 강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워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자의 논리가 판치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겸손에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멍에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강자가 되라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욕구와 모든 걸 채우고 강자가 되라고 신앙의 원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리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에 십자가를 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이 말씀을 잠시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멍에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잘 보십시오. 멍에를 지고 갈 때 소에다가 멍에를 딱 얹으면 또 그리고 소 한 마리를 더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소 2마리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멍에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별로 자유롭지 못하고 편하지 않아요. 이 멍에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멍에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뭘 하고 이것 지키고 해서 한 600가지 이상 612가지 이상의 그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무를 엮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멍에 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멍에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멍에를 지라 하는 말씀은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가시면 거기에 우리도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갈 때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돼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요 힘들어요.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고 가는 그 멍에 그곳에 십자가의 길에 너도 함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멍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면 고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좁은 길, 때로는 연약한 길,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낮은 길 걸어갈 때에도 때로는 좁은 길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함께 때로는 주님께서 높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그 멍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주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지게 될 때, 그 멍에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 때로는 넓은 곳, 유명한 곳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안식 가운데에 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배우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동행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 십자가의 길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과 고통과 쉼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세상의 모든 아픔들 우리가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